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 날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큰 명절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좀 마음에 드신 걸 받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마음속으로 장갑이나 목도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좋죠. 다 좋은 거예요. 에베소 3장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저도 이렇게 그 교회 생활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때로는 어떤 걸 생각만 하고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뭐 이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이제 덜커덕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저는 여러 번 체험했어요. 아마 체험이 같을 거예요. 어제 이렇게 와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그런 것을 원하고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원하셨는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만 하셔도 우리 주님께서는 넉넉히 공급하십니다. 저는 주님의 오신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이날에 함께 주님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볼 필요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결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오신 그분을 우리는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할 때 우리 모두는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고, 교회에서 그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에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 건축에 관한 부분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건축이라는 단어죠. 건축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분명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쓰여져 있고 그 성경을 우리는 이렇게 흡수함으로 그러한 것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태까지 내가 건축을 생각하지 않았다면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건축이라는 단어를 꼭 가슴에 새겨주시기 원합니다. 건축이라는 단어는 그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한 거 아시죠? 솔로몬 왕에 대해서 조금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된 그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는데 성전이 아직 완공을 하지 않아서 그 제사 드릴 때가 있어요.
성전에서 되게 제사를 드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고 어디로 갔냐면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기브온에는 이제 산당이 큰 산당이 있어서 솔로몬 왕이 그 제사 드리기가 마땅한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솔로몬 왕이 그 제사를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 대개 번제는 한 마리의 소를 이렇게 잡아서 가죽과 이런 다리나 이런 모든 부위를 떼어내고 고기는 고기대로 이렇게 뼈를 나누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것을 불 위에 놓고 태우는 것이거든요. 태우는 것이 번제인데 그때의 솔로몬 왕이 그 번제를 한 마리 드린 것이 아니고 몇 마리 드렸습니까? 1000마리를 드렸어요. 1000마리를 드려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0번 드린 것이 아니고 그 마리를 소, 양, 염소, 비둘기 해서 드린 마리수가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1000마리를 드리고 나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났어요. 솔로몬아, 내가 나에게 1000번제를 드렸으므로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것인데 무엇을 하여 줄고? 이렇게 솔로몬 왕에게 물으니까 솔로몬 왕이 저에게는 내 앞에 많은 백성들이 있으니까 내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어요. 솔로몬 왕이 구한 이 지혜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목숨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적장 장수의 목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게 부귀영화 이런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많은 이런 것들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를 구한 것에 나는 너에게 이러한 지혜 외에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리라 이렇게 하고 솔로몬을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역대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었고 그가 솔로몬을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이 몇 가지가 있냐면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에스겔 성전 이렇게 성전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수룹바벨이나 여호수아가 와서 성전을 재건한 그런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는 커다란 기둥이 2개를 딱 이렇게 받쳐놨습니다. 받쳐놓고 하나는 야긴이다 이렇게 명했고 하나는 보아스다 이렇게 명했는데 하나의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제가 건축하리라 이런 뜻이고 그 하나의 뜻 보아스는 저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는 커다란 기둥이 있습니다. 이 커다란 기둥이 2개가 있는데 이 기둥이 하나는 어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다. 생명이 기둥이고 또 하나는 이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성장해서 건축의 재료가 된 우리 모두를 함께 건축하는 건축이 기둥입니다. 그래서 2가지 기둥 하나는 생명 하나는 건축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명 건축 이것이 성경의 기둥입니다. 이 기둥 위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원칙하에서 씌어졌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도 건축 재료가 나오고 창세기 끝에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건축된 성전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원칙을 안다면 내가 이러한 건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모든 예정과 뜻과 이런 모든 결말이 계시록 끝에 가서 연결되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있지 않습니까? 21세기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사역자님들과 저와 함께 건축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고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일어나는 세상사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뜻을 내가 안다면은 아니 밥을 좀 덜 먹으면 어떻고 또 고기를 좀 덜 먹으면 어떻고 좋은 옷을 또 안 입으면 어때요? 나에게 재물이 없으면 어떻고 좋은 집이 없으면 어때요? 좋은 차가 없으면 어때요? 걸어다니는 건강도 좋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 안에 아유 나는 아버지가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걸 나한테 안 해주는 거야 하고 원망 불평보다는 나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이런 생명과 건축에 참여하신 거에서 얼마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 모르죠. 이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어요. 아, 네. 그러면 이건희 회장이 뭘 들고 갔나요? 아니요. 성경책에 또 들고 왔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적신으로 왔으니 그렇게 돌아갈 것이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과 풍성과 재물과 이런 것들을 누리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건희 회장이 그 많은 재물과 보화를 누리고 갔다가 이건희 그 아들 이재용 회장에게 넘겨주려고 하니까 상속세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이러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놓고 간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는 먹을 것과 입은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우리가 이렇게 성도님들과 사역자님들 저와 함께 이렇게 못 먹고 뭐 굶어 죽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물론 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탈북민 그 모녀가 굶어 죽었다 이런 얘기 듣고 가슴 아픈 얘기가 들리지만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렇게 간섭하시고 이렇게 공급하셔서 다 먹이시거든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런 것을 보는데 그 예표가 바로 광야에서 나온 200만 명의 이런 백성들에게 그 장정들이 60만 3,550명이었고 그 장정을 뺀 나머지 부녀자, 노약자, 어린아이를 합해서 200만 명이 나왔는데 그들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내가 너희 발이 부르트지 하게 아니하였고 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했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면 이 옷을 얼마나 입은 거예요? 40년 입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도와 선지자는 구약에만 있는 줄 아시는데 신약에도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이 5가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두 번째는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건축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자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도 역할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선지자 역할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복음 전하는 분들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교사들도 있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우심에 그 위에 세우심을 건축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양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목양을 했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를 목양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목양을 했기 때문에 그런 터 위에 세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항상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고 할 때 주님을 얘기할 때 표현하는 몇 가지 돌이 있어요. 머릿돌도 주님을 표시하는 것이고 또 모퉁이 돌도 주님을 표시하는 것이고 꼭대기 돌이라고 또 있어요. 꼭대기 돌도 주님을 표시하는 것이고 산돌이라는 뜻도 있어요. 산돌도 주님을 표시하는 것이고 물론 산돌 뭐 베드로, 피터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주님을 표현하는 많은 돌 가운데 그 돌 반석이신 주님도 표현이 되잖아요. 그 무리바 그 반석을 쳐서 물을 콱콱콱콱 쏟아지게 해갖고 200만 명의 그 백성을 먹이는 그러한 반석을 쪼개와서 그 예표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모두를 먹이신 거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런 예표로 되어 있는 돌인데 특별히 왜 모퉁이 돌이냐. 모퉁이 돌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건축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자들인데 주님이 오셨을 때 그를 발로 차서 내 쫓은 거와 마찬가지로 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서 죽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할 때 이 건축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건축물, 이거를 건축물이라고 합시다. 건축물이라고 할 때 건축의 밑에는 뭘 놓습니까? 돌을 놓죠. 요즘에는 이 돌을 안 놓고 이 땅을 파서 철근을 놓고 콘크리트를 막아서 이제 그 돌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갖고 이걸 그 밑을 이렇게 기초를 놓죠.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하고 옛날 그 사당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돌을 놨어요, 돌을. 큰 돌을 놨어요. 그 돌 몇 개를 놓던지, 뭐 8개를 놓던지, 뭐 10개를 놓던지 관계없이 이 돌이 중간돌도 있고, 모퉁이 돌이 있어요. 모퉁이 돌이 있고, 모퉁이 돌은 항상 커야죠. 왜냐하면 그 기둥을 받치려니까. 내 모퉁이에 있는 돌은 큰 거예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모퉁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건축물이 돌 위에 나무 커다란 이런 아름드리 나무를 세워서 건축을 세우는데 이런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당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 어떻게 한 것이 아니고 돌 위에다 그냥 나무를 세워서 이렇게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 번 봤는데 그 모퉁이 돌이 한 면은 유태인이고 한 면은 이방인이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건축물 그 자체도 주님이 모퉁이 돌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주님이 모퉁이 돌로서 이방인의 한 면과 유대인 선민의 한 면을 이렇게 지탱하는 그러한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이 건물이라는 것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자 보십시오. 이 건물을 어떤 걸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냐면 여기는 감리교가 있고 여기는 장로교가 있고 여기는 성결교가 있고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새사명교회가 있고 여기는 뭐 을지로 교회가 있고 여기는 무슨 이런 교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내 교회만 찾아요. 난 거기에 대해서 정말 불만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온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을 서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연결해놨는데 우리 교회가 최고야.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해 좋은지 알아? 우리 교회 최고야. 이렇게 의시되고 다니는 것은, 그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말씀하실 때 모든 교회를 치리하시는 거예요. 크거나 작거나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뭐 이런 거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눈동자처럼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데, 그 붙잡고 계시는 그 모습을 민수기 22장에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발람과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발람,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 선지자 발람을 꼬드켜서 이렇게 가려고 할 때 당나귀가 얘기를 하잖아요. 말 못하는 당나귀가 금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그래갖고 거기 가서 이렇게 보는데, 그 모압 왕 발락하고 이제 발람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니까 그 비스가산에 이렇게 산비타라에 200만 명이 포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발락이 좀 저주를 해 이렇게 사주라니까 발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여, 이스라엘에 거쳐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주하라고 했는데 축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어째 저주할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는 것은 나 저주할 수가 없어 하면서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우리는 그 교회를 보면서 야곱의 장막이 이스라엘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런 모습을 보고 교회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대형교회 다니는 그런 목사님의 교육을 받은 그런 성직자들, 장로나 그런 다른 분들이 시시한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에게 우습게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웃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 다닌다고 천국에 예약해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는 것은 주님이 택하시는 것이지,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부를 때에 내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은 데 있다고 해서 천국 못 갈 일도 없고, 큰 교회 다닌다고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해서는 큰일 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무슨 성결교회, 무슨 감리교회, 하다못해 천주교까지 연결된 거예요. 근데는 천주교가, 저거 틀렸어. 저것들은 마리아만 성경을 그 안에도 보면은 이기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어떻게 있는지 보십시오.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 7교회가 있는데, 아시아 7교회인데 그 교회가 예표거든요. 예표가 어떤 예표입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생겨난 교회, 첫 교회. 그 에베소에 책망할 것이 있으니까 내가 나와 함께 첫사랑을 벌였다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얘기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고, 버가모 교회는 이 교회가 세상과 연합되는 이런 교회가 그 버가모 교회고, 두아데라 교회가 요즘 나오는 이 천주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개신교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사랑을 통하여 형제사랑을 나타내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고, 라우디 교회는 그것이 지나쳐서 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이러한 교회가 라우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아데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가 4교회가 함께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천주교를 예표하는데, 음행을 얘기하고 이세벨을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다 천주교 안에서의 마리아를 섬기고 이런 부분 다 예표로 다 말씀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교회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히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에 관한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면 성소의 그 내막을 분명히 알면은 그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번제단. 번제단이죠. 그리고 번제단 가운데 있는 것이 번제단과 성소 가운데 것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진설병 떡상이 있고 또 금등대가 있고 또 기도를 예표하는 분향단이 있고 또 그 안에 기성소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세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돌비가 있고 또 거기에 감추인 만나를 하는 금항아리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전의 그러한 모습이 성소와 똑같이 성막이나 똑같이 이렇게 다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성전이란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걸 인정해야 되냐면 번제단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물두멍이신 그리스도 물두멍인 그리스도를 주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저녁을 드신 후에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허리를 동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를 시작합니다. 차근차근 씻겨서 나가는데 베드로 차례가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나를 씻기지 못하십니다. 내가 주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씻겨주신 거 황송해서 나를 씻기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주님이 나를 씻기지 아니하시면 나는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회개하고 뉘우치지 아니하면 나는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씻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한 씻는 것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는 물로 나를 매일 씻어야죠. 왜 씻는 것이 바로 물두멍이라는 것입니다. 물두멍 안에서 제사장들이나 이런 일을 하는 대제사장이나 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물두멍 가서 수족을 씻는 거였어요. 만약 씻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두멍에서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성막 안에서의 물두멍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진설병 떡상이신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만나를 공급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등대이신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의 빛이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는 어둠도 조금도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단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께 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던 기도했나? 오늘 주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주님과 교제했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분향단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이신 돌법궤, 그 다음에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니는데 베드로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와서 말씀을 좀 한번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살아왔던 얘기는 눈 감고 해요. 눈 감고 자자자자자 한다. 이게 갈증을 그렇게 잘해.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을 얼마나 하냐 봐야 해요. 못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먹는 이러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아시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을 고치시더라.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너희도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했다면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처소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처소를 삼으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고, 아멘. 또한 찬송은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러한 찬송이 우리의 마음을 아주 주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왔어요. 와서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온 예루살렘을 소동케 했는데, 그 선지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미가서 찾아보고, 미가서 여기가 아니고 베들레헴이네요 이렇게 알려주고, 베들레헴으로 이 헤롯이 이쪽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메시아, 이 나라의 왕, 또 그리스도, 이 사람이 이 미가서의 5장 2절에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 선지자들이 거기를 갔었나요? 안 갔어요. 한 사람도 안 갔어요. 그리고 목자들만 거기 갔어요. 그 목자들이 거기 오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나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봐야 돼요. 나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주님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 식은 거예요. 엉뚱한 이런 것을 해서는 물론 졸 수도 있어, 피곤하면 잠잘 수 있어요. 그걸 갖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영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누군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받고 생명을 해서 잘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이것이 이제 제가 자주 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말씀만 조금 더 할게요. 이런 건축에 관한 이런 부분들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 가는 거예요. 건축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돼요. 건축. 그러면 건축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뭐가 있어요? 그렇죠. 자재가 필요하죠. 건축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축 재료가 누굽니까? 우리. 그러면 우리죠.
돌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자, 우리가 건축재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물질적인 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성으로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거는 돌을 쌓고 뭐 나무를 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담이 있는 애 담은 벽옥과 홍보성, 녹보성, 무슨 자수정, 무슨 이렇게 그 보석들이 쌓여있는 거 다 우리들이 건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건축이라는 단어에서 내가 참여하는데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생명이 성장해야 된다. 생명이 성장해서 변화를 해야 된다. 학계에서 1장에 보면은 학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나무가 누굽니까? 나무. 나무는 사람이 인성이잖아요. 사람들을 모아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예표로 학계에게 그렇게 말씀해 놓으십니다. 물론 성전을 건축할 때 나무도 쓰이겠죠. 이렇게 해서 건축 재료가 필요한데 그 건축 재료가 몇 가지가 필요하냐면 6가지가 필요해요. 6가지가 있어요. 6가지를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나무나 짚이나 풀이나 3가지, 또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3가지. 그래서 그날의 공력이 밝히리니 공력이 불로서 나타나. 그 전에 우리가 우리 선진들의 멸망받을 때는 물로 심판을 받았죠. 맞습니까? 아멘.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노아의 심판했을 때 물로 심판해서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고 노아의 8식구만 남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그 예표가 무엇으로 예표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예표되어 있어요? 비 오는 날 뭐가 뜹니까? 무지개. 예, 무지개로 예표되어 있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말씀하셨는가?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 이 예표가 바로 무지개예요. 작년에 우리 무지개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맑은 하늘에도 무지개가 많이 떴었어요. 아니 그 여러 번 봤어요. 맑은 하늘에 요즘 무지개가 여러 번 떴는데 그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예표가 물인데 다음에 오는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불로 나타나요. 불로 나타나서 그날의 공력을 밝히니 불로서 나타나요. 불에 타서 없어지면 해를 받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으리라. 그러면 나무는 불에 탑니까 안 탑니까? 하죠. 불은 나무에 탑니까 안 탑니까? 짚은 나무에 탑니까? 물에 탑니까 안 탑니까? 나무는 사람의 인성을 얘기하고 풀은 육체를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그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육체가 무엇이라고요? 그 육체의 영광, 그 영광 구하지 말라.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육체, 나무, 육체, 짚은 알곡을 뺀 나머지예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고 짚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래서 이게 짚이에요. 그래서 나무, 짚, 풀 이것은 다 불에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내가 하는 거는 주님이 안 받으신다. 우리는 그 창세기 시작하면서 가인의 제사를 보고 아벨의 제사를 봅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가 먹는 음식, 자기의 땅의 소산을 드렸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가인은 자기 먹는 것을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무엇을 드렸나요? 그렇죠. 양을 드렸죠. 양을 드렸는데 그때 양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양은 안 먹었어요. 양은 언제 먹었느냐? 노아의 방주 끝나고 나서 그 방주 끝나고 나서 너 식물이 되리라 해서 그때 양을 먹은 거예요. 양, 염소, 비둘기 하면서 그 저 성전에서 하는 것을 그 제사장들이 다 먹은 거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아벨은 자기 먹을 것을 드린 것이 아니고
거룩한 그 제물로 양을 바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벨이 양을 길렀습니까? 안 길렀습니까? 길렀죠? 길렀겠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먹지도 않는 양을 길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런 얘기가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관해서 분명한 우리의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사람의 어떠함을 절대로 안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들여다해도 주님은 안 받으세요. 그러면 언제 받으시냐? 내 안에서 성령이 야 이거 해봐. 네 알겠습니다. 이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릴 때도 주님께 물어보고 헌금을 좀 해야 되겠죠. 얼마나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해서 주님과 상의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돌려돈 갖다 헌금 잔뜩 갖다 바치고 나 이렇게 바쳤으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건 육체, 풀, 거적과 똑같은 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의 공력을 밝히니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을 얘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본성이 금입니다. 그래서 그 보호자로부터 커다란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금길입니다. 금이 다 길에 포장되어 있는 길, 정금길. 그 안에 생명수의 강, 그리고 생명나무. 이렇게 이제 보호자로부터 묘사가 되는데, 금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역사. 그 구속하신 역사의 그리스도의 일한 부분들. 그리고 그 보석은 그 영에 변화시키는 결과. 그 영에 변화시키는 결과가 어떤 것으로 나타납니까? 홍보석, 녹보석, 자수석 이렇게 해서 다 보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보석이 가짝가짝 빛나는 것은 다 사람들이 변화된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건축재료들, 금, 은, 보석 이런 것을 우리는 꼭 그것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이러한 놀라운 과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때, 교회 안의 성도들을 볼 때 변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개망난의 짓을 하더라도 용납하고 용서해주는 그러한 주님의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언제 어느 때 그가 변화되어서 주님께 쓰임받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건축 재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하웰라 온 땅을 둘러. 첫째 강은 비솔, 둘째 강은 기흔, 셋째 강은 hit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 도라. 그 하웰라 온 땅에 둘른 그 강, 비손강이 흐른 다음에 그 안에 금과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더라. 이게 무슨 일, 어찌된 일입니까? 창세기 2장부터 벌써 건축재료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개의 커다란 기둥 생명과 건축에서 창세기에 벌써 생명의 그런 건축의 이런 부분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하나님은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써서 이곳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고 주님을 충성하게 하신다는데 나는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오늘 뭐 몇 시간 했으면 됐지 뭐 이게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그런 원대한 뜻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는 변화 가운데 나를 둔다면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주님이 건축재료로 쓰신다는 것에 내가 아멘을 한다면 나는 변화된다. 신명기 3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 이 네 가지 생명, 사망, 복, 저주. 그럼 내 앞에 그 네 가지 두었는데 내가 뭘 취해야 되겠어요? 생명을 취하고 저주를 취하면 되겠어요? 버리고 그 다음에 복을 취하고 사망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그래. 버리고.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사망이라는 단어를 놓고 봤을 때도 사망이라는 단어는 육신이 죽는 것만 사망이 아니고 영이 죽는 것도 사망이에요. 영이 죽어야 사망이에요. 영이 죽을 때 주님이 이런 주님께 간청한 부분이 있었어요.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마는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주를 쫓겠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리니까 주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영이 죽은 자들.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 육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런 말씀을 우리는 인지.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는데 이 둔 것 19절에서는 거기에 화로 돼 있어요. 저주보다 화로 돼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를 두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생명을 취하고 복을 취해야 된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니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니 무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니 오직 주야로 율법을 즐거하며 그 율법을 즐거하며 묵상하는 사람. 묵상이란 단어 아시죠? 예.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이 성경을 봐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은 제가 성경을 본 결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대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에 나타내고 싶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나타낼 때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을 해야 돼요. 자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두 번 봐갖고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밥 먹듯이 봐야 돼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밥 먹듯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간식 먹고 내일 먹고 모레 먹고 이 먹는 것이 무엇이냐? 먹는 건 어떤 것이냐? 우리는 먹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예표라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아기를 낳아서 품에 안고 있어도 되는 왜 구유에 누웠냐고. 구유가 먹는 음식 먹는 그 통이 구유 아닙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유에다 뉘었냐고요. 뉘일 데가 없어서 뉘었나요? 예표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유에다가 주님을 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 것이 곧 말씀을 먹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때로는 말씀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 책망하시고 때로는 말씀이 격려하시고 다 보십시오. 운전을 하고 가는데 빨간불에 지나갔어. 주님의 말씀은 너 생명이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오늘 저는 책망의 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이 보상을 하십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것은 주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셨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트레이닝해야 됩니다. 금년에 한 해도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오늘도 격려해 주시고 또 내년에도 동일하게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누구 보고 알아달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하신 거예요. 달리려 온 땅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일 다 하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고 밤에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주여 할만하시거든. 아버지 할만하시면 이 자를 내가 죽음으로 가는데 이걸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쓰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해오신 이런 부분들은 주님이 보상하실 것이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우리 모든 사역자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